점점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은 세속화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어떤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옛말에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보통은 교리사라고 불리는 지금의 교리가 이루어지게 된 이야기나 또는 개신교 측에서는 특히나 종교개혁의 역사, 이 정도에 대해 아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전체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전통과 역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 최종원 교수님의 수도회 길을 묻다입니다. 이 책은 비아토르와 최종원 교수님이 함께 기획한 기독교의 낯선 전통 시리즈 중 두 번째입니다. 총 3편으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 시작한 그 초기에 소개했던 공의회 역사를 걷다라는 책이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책이 소개되고 2년이 더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책이 나왔네요. 보통 사람들은 수도회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수도회라면 세계사 시간에 혹시 배웠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베네딕토 수도회나 도미니코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종교개혁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예수회 정도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사실 수도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도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역사의 이렇게 흐름 속에서 수도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도회 하면 세상과 이렇게 격리돼서 수도사들의 영성을 쌓아가는 또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닌가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회는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세속화되어 가던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교회에 대한 반향으로 수도회가 생기고 그렇게 기독교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도회 운동이 시작해서 기독교의 세속화에 저항하였습니다. 수도회의 시초를 할 수 있는 아일랜드 수도회와 베네딕토회를 시작으로 클리니 수도원이나 시토 수도회, 또 십자군 때의 성전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 중세를 대표하는 도미니코회와 프란체스코회 등의 의미를 살펴보죠. 또한 여성 수도회들도 살펴보고요. 수도회 운동의 몰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현대의 수도회 운동, 그러니까 떼제 공동체나
라브리 공동체도 한번 살펴보고요. 최근의 신수도회 운동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수도회들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수도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부제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수도회는 세속의 가치에 저항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속에서 희석되어 버리지 않고 그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도회는 지속성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아무래도 지속되기 어렵죠. 결국 한 시대의 개혁을 담당했던 수도회는 어느새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그 개혁성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수도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내지요. 그렇게 기독교 정신은 계속된 개혁을 통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세속화에 반대하고 저항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오히려 지켜야 할 정신은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지만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우리 아들이 서울 지역 아동부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상을 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등수를 매기고 또 순위를 매김으로써 아이들이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적으로 하는 찬양과 공부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바른 교육과 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분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런 바른 분별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수도회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받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수도회를 통해 내려오는 개인의 묵상과 실천, 그리고 공동체 간의 균형 잡힌 모습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은 세속화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어떤 보상을 바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수도회의 정신을 돌아보고 또 공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 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가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성을 어느 때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게 기독교의 영성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수도회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수도회 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공지합니다. 이 책 한 권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나처럼 댓글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돌아오는 주일 밤 자정까지 달린 댓글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려 저자 사인본을 말이죠. 그런데요, 댓글 다신 분들은 꼭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벤트 했던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그 책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이 아직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이 이벤트 신청 마감시까지 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 연락이 없으시면 그 책은 다시 이벤트를 통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책도 받으시고 수도회의 가치를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